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딱 보면 정말 우리는 눈을 반짝 떼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목사지만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믿으면 또 열심히 믿는가, 또 할나라 가면 열심히 믿으면 많이 받고 또 덜 믿으면 상급이 적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할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큰 상급은 뭐냐면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광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많다는 걸 하거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나오고, 빌립보서 3장 27절 보니까 우리 낮은 몸이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바뀐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요, 예수님 같이 되는 영광이에요. 더 이상 영광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건 지옥거든.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고요. 지옥은 뭐냐면, 영벌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로 받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영생, 영벌.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원칙을 제시하시고, 너는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 너는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너희들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굳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믿잖아요. 저렇게 장로님 믿고, 목사님들도 저렇게 믿고, 또 사모님도 저렇게 믿고, 뭐 저렇게 믿고.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절대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요즘에 와서는 조금 더 우리 성도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왜? 못 갈 자가 얼마인지 수 있다는 거죠. 얼마인지. 그럼 내가 뭐라면 아니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것 앞에 있습니까? 미래가?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육을 위해 산다 할 때 육은 얼마 있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영생은요, 굉장히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한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이요 부자요 청년이요 가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야, 이 청년은 청년이고 부자고 또 관리예요, 관리.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데 그가 영생을 얻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계명 속에 기록된 것을 다 행했느냐는 겁니다. 산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중요합니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족한 게 너가 영생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요, 내 믿음 생활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뭔가, 그거 봐야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지만 제게 부족한 것이 있어. 늘.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했냐면요, 날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날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를 모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랴. 그리고 와서 날 따라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예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전했지만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정말 이 물질을 전부 다 이 청년에게서 물질을 다 바치기를 원하시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다 말씀을 지켜도요, 이 절대 가치가 물질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이 가치가요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가치가 물질 가치가 높지만은 물질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요, 언제나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는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지금 재물 다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 필요한데 이 청년은요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관념이요 너무나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이 물질 문제 가지고 이 물질 문제를요 적어도 주님 보실 때는요 다 팔아 할 때는 이 부자 청년이요 영생보다 더 귀하니까 아멘 했다면 주님이 너 믿음을 보니까 됐다 하는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바치겠다니까 하나님이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믿음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이삭을 요구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 이게 우리 오늘 우리가, 저는 이 물질 문제를요, 물질을 다 바쳐라. 이게 이단들이 이거 잘 이용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실제로 교회는요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은요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냐 두 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가장 거룩하게. 이날을 우리 일부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에 1, 2, 3, 4계명,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요 10계명이거든요. 그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4계명.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의 신이 없다. 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 이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그러잖아요. 4계명은 안식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가 10계명이죠. 그죠? 그 중심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믿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한 번을 나와도 주일날 그 어쩔 수 없는 여건이 돼서 한다면 하나님이 그 여건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날은 9일 뒤에 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가 양보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예배당에 앉아있을 힘이 없어. 정말. 또 살아가다 보면 생존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특별하게,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를 어떤 교회는 새벽에 드립니다. 주일날 새벽에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립니다. 이 교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요, 내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물질을 달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 우리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가십니까? 우리가 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청년의 물질이 아니에요. 그 청년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너무 귀한 분입니다. 난 영생을 해석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그거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 네.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오히려 이삭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자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리도록 했는데, 이 순양이 누굴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너가 정말 내게 마음을 드린 게 보이면 진짜로 나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의 역으로 말하면요, 주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붙잡고 있지 말라고 나를 붙잡아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믿음 뭐냐? 주님을 이 땅에서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도 왜 합니까? 주님 붙잡는 겁니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주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이 새벽기도도 시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죠. 빼앗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사랑했다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안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 진실로 사랑하면요, 복음을 제대로 말해주세요. 진짜 예수 믿는 걸 먼저 말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듣기 이 부자 청년은 너무 싫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너 그래도 예배당 나오면 괜찮다가 아니랍니다. 우리 예수 바로 믿어야 된다, 이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그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주일 아침만이라면, 아침 아니고 아침만 드릴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저는 제 자신도요,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더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드린 가지고 밤에 한 10시까지 묵상했어요. 오후 예배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설교한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전할까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그를 사랑하사.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사입니다. 주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고요, 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모든 1순위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더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대할 때도 주님을 1순위에 세워서 그 다음 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가족, 예수님 안에서 나, 예수님 안에서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을요, 주님 중심으로 행하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채우시고 도우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다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